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두 곳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약을 한 것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 자, 함께 35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위기를 이기는 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찬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사랑을 통해서 말씀 무장,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문제를 뛰어넘으라. 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네 번째로 언약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순금이 제자요, 순금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결론은 선교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까지는 이 네 번에 걸친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섯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자, 우리는 인간들 속에 살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봤지 사람을 바라보는 거를 잘 못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 가기 전에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들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그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우리가 삶의 엉망인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자를 배려한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도 분명했지만 인간관계에서요, 그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읽은 욥기 말씀에 있는 걸 보면요,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 그들의 그 아픔에 동참했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내가 도와줬다. 그 과부들의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과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삶이 고아거든요. 고아들에게는 먹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고아들에게 떡을 먹였다. 나 혼자 먹으려고 살지 않고 그 어려운 고아들을 도왔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돌봤다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챙겼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덮을 것이 없다. 나는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덮을 것을 그들에게 줬다.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게 가장 먼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냐면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았습니다. 기념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온 아주 귀한 말씀 알잖아요. 다 주셨어요. 예?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다 가진 사람은요, 이제 성숙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게 뭐죠?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약자를 챙겨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잘못했던 부분이 봉사입니다. 봉사. 구제, 봉사 이런 부분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거 놓치고 그냥 영적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리고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의인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너희가 약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에게 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내가 아픈 사람을 도왔어요?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을 찾아간 거는 나를 찾아온 것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한마디 뭐라고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요. 이 은혜를 이제 나눠줘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유명한 말씀 18장에 이런 게 있어요.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 10,000달란트는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3억 원이라고 합니다. 3억 원.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곱하기 만 해보세요.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도 쉽지 않아요. 3조 원입니다. 3조. 1조는요. 억이 10,000개거든요. 그러니 그 3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재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주인한테 가서요. 납작 엎드렸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탕감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뭐 계산에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으로 하죠.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 이거 내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목을 막 붙잡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을 당장 감옥에다 쳐넣어라. 그러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 이해관계로 어렵게 한 사람들, 또 우리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 뭐 많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왜? 우린 다 가졌거든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어딜 가도 다 풍족합니다. 왜요? 과거도 해결됐고 현재도 해결됐고 미래까지 해결됐어요. 앞으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립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좁쌀 영감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막 싸우고 큰 소리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또 미안한 거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쫌생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내가 받은 거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하면 내 거 내놓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 거 갖고 가요? 갖고 가라. 나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화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은근하게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맞습니다. 이 줌의 법칙. 주님은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받은 거를 나눠줄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잘한 것은 별로 없는데요. 한 가지 작은 일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는요.
그 어릴 때 우리 먼 친척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나한테는 아저씨죠.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저씨를 우리 집에서 거의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도와줬거든요. 그 어려울 때 피난 생활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내가 이제 좋아하고 따라다녔거든요. 삼양동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삼양동에 그 허벌판에 산 꼭대기에다가 운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저씨가. 내가 거기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낳고 잘 살았는데,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 아저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어린 두 아들을 남기고 아줌마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제대하고 직장을 생활하면 우리 아줌마 두 아이를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근데 직장 다니면서 그때 20만 원을 월급을 받은 기억이 나요. 11조 2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2만 원을 월급 받는 날 꼭 찾아가서 그 아줌마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몇 년 생활했냐면 3년 했어요. 3년. 왜냐하면 3년 직장 생활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 3년 동안 그 작은 그 섬김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줌마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들하고 제가 이제 교제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요. 결국에는 그 집안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걸 봤어요. 자, 우리는 오늘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약자를 베푼 욥의 삶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약자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속옷까지 다 주님 주셨고 살도 찌셨고 피를 쏟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00달란트 받은 우리가 100달러로 인해서 참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풀고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갈등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부끄러운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고 세계를 살리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몸이 불편한 종들이 많사오니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교회 지체들도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연이 사순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자를 돌보는 욥의 삶을 본받으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